오늘 역대하 29장 말씀 가지고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라 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할까요? 이번 한 주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일하기도 힘드실 텐데 이제 날씨도 점점 봄이 오다 보니 따뜻하고 또 춘곤증도 찾아올 텐데 이 봄이 주는 기쁨을 누리시고 또 어려움들은 잘 이겨낼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계속 금요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왕국의 이야기들을 계속 나누고 있죠.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여호와의 영이 떠나고 버림받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린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기름 부어 세우셨죠. 사람이 보는 것과 달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름 부어 세우시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세우시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눴습니다. 다윗의 때는 그 어느 때보다 부강한 나라가 되었죠. 무엇보다 출애굽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때 백성들을 거룩한 나라의 거룩한 백성을 삼으시겠다고. 거룩한 나라의 거룩한 백성,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 너희는 예배를 통해 기쁨을 누릴 것이고 예배를 통해 인생의 참 맛을 알게 될 것이고 예배를 통해 너희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게 될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하시고자 했던 가장 큰 목적은 결국 그들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공동체로 부르셨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을 이어 솔로몬 왕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였고 성전을 멋지게 건축하였지만 그의 인생의 후일은 우상 숭배라는 큰 죄로 얼룩졌죠. 하나님은 얼룩으로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아름답지 못한 정도를 넘어 우상 숭배의 죄를 물어 이 아름다운 나라를 둘로 나누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북이스라엘의 10지파 그리고 남유다의 2지파로 나뉘게 된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열왕기 이후에 있는 대부분의 말씀들의 배경은 바로 이 남유다의 2지파의 이야기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남유다의 많은 왕들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던 왕들도 있었고 또 중간에 왔다 갔다 하는 왕들도 있었어요. 물론 북이스라엘의 왕 중에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들이 없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 우상 숭배에 빠지기도 했던 남유다의 왕도 있었고요. 남유다의 왕들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다가 왔다 갔다 하다가 안 믿는 왕들, 계속 바뀌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고자 하셨던 것은 사람은 사람일 뿐이다. 너희들이 그토록 왕 했는데 사람이 세운 왕 결국 사람일 뿐이다. 너희의 왕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왕이 바뀌어서 나라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참된 왕을 섬겨야만 나라가 바뀌는 것이다 라는 것을 열왕기를 통해서 끊임없이 가르쳐 주셨죠. 이렇게 계속되는 왕들의 반복 속에서 그들이 가장 잃어버린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배였습니다. 예배가 없으니 성전은 영광을 잃어버렸고 예배를 드리는 이들이 사라졌을 뿐만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이들이 있기는 하나 그들에게 기쁨은 도무지 찾아볼 수 없는 종교적이고 형식적인 예배, 껍질만 남아 있었던 예배가 그 시대를 덮고 있었죠. 이런 일은 그런데 열왕기에만, 역대기에만 있었던 것은 결코 아니죠. 우리도 우리의 삶이 분주하고 지치고 피곤하고 아니면 내 욕심대로 잘 되지 않거나 무엇보다 신앙의 목적을 잃어버리면 가장 먼저 사라지는 게 예배의 기쁨입니다. 교회 공동체도 보면 성도님들이 많이 나온다고 교회에 부흥하는 게 아니고요. 예배 자체에 얼마나 많은 성도님들이 집중하고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가 그 교회의 영성의 척도입니다. 예배 이후에 오늘 점심을 뭘 먹지? 끝나고 나서 오늘 체육대회를 재밌게 해야 되는데 우리 좀 이따 모여서 재밌게 뭔가 즐겁고 좋은 분위기예요. 그런데 본질이 아닌 그 이후의 모든 것들이 과연 얼마나 갈까? 분위기는 결국 분위기인 것이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예배의 기쁨이 결국 부흥인데 그것을 놓치고 지내는 시간들이 많아지게 되죠. 예배의 형식이나 예배를 드리는 행위는 분명히 이전하고 똑같이 다 남아 있는데 몸은 예배 자리에 있는데 정작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자의 진실한 영혼, 예배자의 기쁨이 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 같은 때들이 우리들에게도 순간순간 찾아올 때가 있고 때로는 그 순간이 계속 지속되는 신앙의 슬럼프도 우리들에게 찾아올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예배의 기쁨이 없는 시대를 우리는 열왕기 역대기 이전의 사사기의 시대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예배의 기쁨이 없는 시대의 모습을 사사기에선 다음과 같이 말하죠.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입니다.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다 보니 하나님의 뜻이 궁금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 궁금하지 않으니 예배의 기쁨도 없지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으시고 우리 공동체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하나님의 부재에 너무나 슬퍼하고 몸부림쳤어요, 백성들이. 그런데 나중엔 어떻죠? 오히려 하나님이 없으니까 생각보다 괜찮은 거예요. 아이들 키워보셨으면 다 아실 거예요. 아이들이 부모님이 어디 멀리 갔다 온다고 하면 처음에는 엄마랑 같이 있겠다고 아빠랑 같이 있겠다고 하다가 나중에는 애들이 연기도 잘해요. 어떻게 해요? 엄마 아빠 빨리 오세요 라고 하고 문 닫고 나서 이제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합니다. 다 경험해 보셨을 것이고 알고도 속아주시는 부모님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백성들은 처음에 하나님의 부재 가운데 몸부림쳤지만 하나님의 부재가 오히려 점점 편해지기 시작했죠. 그런데 하나님이 없어서 부재 가운데 즐겁게 지내다 보니 그것도 하루 이틀인 거예요. 무언가 되게 공허한 거죠. 자유라고 생각했는데 자유가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예배로부터 멀어지고 오히려 나를 경배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 모든 것이 즐거울 줄 알았는데 무언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공허함이 찾아온 것입니다. 예배도 삶도 모든 것이 침체되어 있을 때 하나님의 등불은 여전히 꺼지지 않았다는 것, 그 증거로 하나님께서는 또 한 사람을 왕으로 세우셨어요. 바로 그 왕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히스기야라는 왕입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어떻게 무너진 예배의 기쁨을 회복시켜 가셨을까?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보고자 하는데요. 우리 29장 3절을 보면 히스기야가 가장 먼저 했던 일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아멘. 히스기야는 자신을 비롯한 공동체의 예배의 기쁨을 회복해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의 첫 번째 행보는 바로 예배자로 결단하는 것만이 나와 우리 공동체의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했어요. 히스기야는 민족의 예배가 문 닫은 지 오래인 것을 너무나 가슴 아파했습니다. 1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25살에 왕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는 유다의 선왕으로 기록된 것처럼 그의 조상 다윗을 닮아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는 왕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왕이 되자마자 뭘 먼저 시작합니까? 바로 오늘 우리가 앞서 읽은 말씀처럼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기 위한 예배자로서의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그 결단을 마음에 그치지 않고 행동으로 바로 옮겨요. 그 결단을 실행하는데 그가 했던 것은 가장 먼저 그동안 굳게 닫혀있던 여호와의 전의 문, 그동안 사람들의 관심과 발길이 끊겨 있던 성전 문을 활짝 열어 수리를 합니다. 너무나 강력한 상징이고 실제예요. 우리는 대통령 탄핵 후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당과 야당은 각각 나라와 민족의 안정, 정권 창출을 위한 대권 주자를 뽑는 60일의 새로운 여정을 시작을 했죠. 한 후보는 광화문 광장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보니까 국난 극복과 리더십의 상징인 이순신 장군 앞에서
국가 위기 극복과 국민 통합 의지를 강조하고자 이순신 장군 앞에서 출정식을 했다라고 말하더라고요. 또 한 후보는 메가더 장군 동상 앞에서 출마를 선언했어요. 인천 상륙 작전처럼 국가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위기 극복의 필요성이 좀 대두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그 메가더 장군 동상 앞에서 출마를 선언을 했습니다. 어떤 분은 여의도에서, 어떤 분은 인천공항에서, 어떤 분은 온라인 영상을 통해 대선 출마를 선언하며 디지털 시대에 맞춰 국민과의 직접적인 소통을 강화하고 넓은 대중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번에 후보가 참 많잖아요. 이제 압축이 되겠지만 이 후보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물론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국민들을 하나 되게 하는 공통된 비전들이 다 있더라고요. 지금 위기다, 극복해야 된다라는 키워드들이 모두 다 같아요. 그런데 잘 보면요, 사람이기 때문에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욕심들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드러내기 힘들면 다른 사람을 깎아내려서라도 내가 높아져 보이고자 하는 그런 흑색 선전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것이 일종의 차별화하는 전략처럼 예쁘게 포장되어 있기도 하지만 결국엔 사람이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욕구가 그 안에 드러나 있죠. 그렇다면 히스기야 왕의 정치적인 행보는 무엇이었을까? 백성을 다스리는 정치 중요하죠. 눈앞에 있는 전쟁에서의 승리의 전략 너무나 중요해요. 왜냐하면 지금 히스기야가 왕이 됐을 때 나라의 상황이, 외교적 상황이, 안보적 상황이 아주 좋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백성들의 경제를 살리는 부분도 너무나 중요해요. 그런데 히스기야의 눈에 지금 자신들의 민족을 살리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우리 민족은 예배의 기쁨을 회복해야 한다. 우리가 이것을 결단하지 않으면 그 어떤 정치적 행보도, 그 어떤 경제적인 정책도, 그 어떤 사회적인 새로운 비전도 절대로 빛을 발할 수 없다라는 것, 우리의 영이 살아야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꿰뚫고 있는 리더였어요. 자신이 먼저 예배자로 결단을 하고 각기 소견에 오른 대로 흩어져 있던 모든 자리를 모아 예배의 자리로, 예배자의 자리로 결단하자고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기쁨을 회복하기 위한 첫 행보의 답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예배자로 결단하여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모든 첫 행보요 마지막 걸음임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삶의 문제들과 어려움들은 다양해요. 문제는 다양하지만 답은 하나입니다. 바로 예배의 기쁨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나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다니지만 가장 중요한 것, 지금 나의 예배가 어떤 상황인지, 내가 예배자로서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그리고 나의 예배가 정말 기쁨이 있는지, 내가 예배 시간에 뭐를 지켜야겠다라는 그 강박이 나에게 있는 건지, 아니면 이전에 해왔던 종교적 행위를 반복하는 반복 숙달이 되어 있는 나의 예배인지, 아니면 철저하게 나에게 말씀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오직 하나님의 얼굴에 집중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내가 예배 가운데 얼마나 집중하여 예배를 드렸는지, 내 등줄기에 땀이 흐르고 있는지, 우리는 그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어야 합니다. 나는 어떤 예배자로 살아가고 있는지, 나의 영혼에 예배의 기쁨이 있는지를 점검해야 돼요. 5절에 보면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기 위한 두 번째 이야기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아멘. 예배자로의 결단을 처음 히스기야는 말했고, 이제는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기 위해 자신들과 모든 백성들이 우리는 정결해져야 된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의 삶을 깨끗하게 할 것을 많은 백성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히스기야는 백성들에게 찾아가기 이전에 먼저 자신을 비롯한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먼저 동쪽 광장으로 따로 불렀습니다. 백성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말하기 이전에
먼저 나라와 민족의 리더십들이, 지도자들이 따로 모임을 먼저 가졌어요. 그리고 히스기야는 말했어요. 먼저 나와 우리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됩시다. 백성들에게 정결하게 되라라고 명령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정결케 돼야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담대하게 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히스기야는 자신을 비롯한 백성들의 리더십이 먼저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히스기야 자신과 성전을 수종드는 제사장, 레위인들을 먼저 불러서 우리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정결해야 한다라며 그 앞에 자신의 영적인 비전을 나눴어요. 나라와 민족과 예배의 기쁨을 회복시키기 위한 첫 단추가 바로 이것이었어요. 자신을 먼저 정결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 자신을 비롯한 백성들이 함께 드릴 여호와의 전을 정결하게 하자라고 말해요. 먼저 공간을 깨끗하게 하는 게 아니라 예배자인 나를 먼저 정결케 하고 이제 비로소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자라고 말합니다. 먼저 성전문을 수리했으니 이제는 성전 안으로 들어가죠. 성전 안에 들어가 보니 그동안 쌓여있던 우상들, 더러움, 오래 방치된 상태로 더러워진 것들을 성소에서 치웠다라고 말합니다. 당시 학자들은 이 성전의 상태가 어떠했냐라고 말하는데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공간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멈춰 있고 어느 누구도 관리하는 것을 소홀히 하다 보니 거기에는 하나님께 예배드린 성전의 분향단에 하나님이 아닌 우상들이 올려져 있었고, 몰래 하나님이 아닌 우상들을 가지고 와서 예배드린 우상 숭배의 흔적들이 성전 안에 가득히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배의 기쁨이 없으면 우리의 심령의 성전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기쁨이 없다 보면 다른 재미들로 우상 숭배한 흔적들이 우리의 심령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기쁨이 없으니까 뭐 재미있는 거 없나? 하나님과 같이 나에게 무언가 만족을 주는 다른 존재가 없나? 내 안에서 불피운 흔적들이 구석구석에 있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할 내 심령의 성전에 하나님이 아닌 존재들로 불피워지고 더럽혀진 우상 숭배의 흔적들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그것을 이거 누가 혹시 쓸지도 모르니까 나중에 잘 치워둡시다 라고 하지 않아요. 히스기야는 결단해요. 다 버립시다 우리. 여기 있는 것 나중에 뒀다가 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 이 우상과 더러움, 오래 방치된 이 묵은 때와 같은 죄들을 우리 다 버립시다. 여러분, 정리의 시작이 뭐죠? 버리는 거잖아요. 버리는 거. 더러운 것을 버리지 않고 아까워서 쌓아두면 정리가 될 수가 없죠. 히스기야는 예배자로 정결하게 되기 위해 버려야 될 것들에 대해서 6절과 7절에 그동안 우리들의 모습이 이러했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6절과 7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또 낭실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아멘. 히스기야는 이 성전의 황폐함을 보며 우리 자신과 우리 민족들의 영적인 황폐함에 대해서 이와 같이 말했어요. 우리의 조상들이 하나님께 신실하게 예배드리지 않았던 때가 있었다. 나의 아버지도 나의 위의 선친들도 그렇지 못했던 수많은 시간들이 있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던 시간들,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께 실망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살았던 시간들이 있었음을 히스기야는 고백합니다.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싫어서 예배드리는 곳으로 들어가는 낭실의 문을 닫고 지냈던 시간들, 하나님께 예배드릴 등불을 끄고 지냈던 시간들, 하나님께 예배드림의 기쁨이 사라져서 성소에서 더 이상 분향하지 않고 하나님께 올려드릴 예배를 등한시했던 모든 시간들을 하나씩 하나씩 열거합니다. 우리들에게도
그런 시간들은 순간순간 있습니다. 가정에서의 어려움이 있다 보니 하나님은 왜 내 삶에 은혜를 주시지 않는가라며 하나님의 얼굴을 등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릴 그 예배로부터 등을 지고 지냈던 시간들도 있었을 거예요. 낭실의 문을 닫고 등불을 끄고 성소를 향해 분향하지 않았던 시간들은 우리들의 삶에 종종 찾아오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예배가 폐쇄되었다면 다시 그 문을 열어라. 히스기야가 그들에게 말했던 것은 봄맞이 대청소와 같이 그들의 영혼에도 봄맞이 대청소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29장 11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죠. 내 아들들아, 우리 이제는 게으르지 말자. 우리 이 문제를 계속 덮어두지 말자는 거예요. 이전부터 계속 우리 안에 무언가 예배의 기쁨은 없이 그냥 지내는데 우리 그래도 예배 드리고 있지 않나 라면서 서로 불편해서 얘기하지 못했던 진실을 꺼내놓는 거죠. 우리 이제 이 일로 인해 더 이상 게으르지 말자, 주저하지 말자. 여호와께서 이미 우리를 택하시지 않았냐, 우리를 제사장으로 부르셨고 우리를 레위인으로 부르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라고,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릴 모든 것을 수종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우리의 정체성이 바로 그런 존재인데 왜 예배의 기쁨이 없는데 그것을 계속 반복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택하셨으니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신 예배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기쁘게 예배해야 하지 않겠냐. 히스기야는 백성들 사이에, 특히 리더들 사이에 오랫동안 묵어있던 이야기들, 서로 불편하지만 꺼내지 않았던 그 예배의 기쁨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여러분의 예배의 자리는 어떤 모습입니까? 오래 황폐하여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를 드린 지 오랜 시간이 지나 있을 수도 있을 것이요, 아니면 형식적인 예배는 계속 반복되지만 정말 그 예배가 기다려지고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실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며 하나님은 나의 죄에 어떤 부분을 들추어내시며 이 예배를 통해 나는 어떤 변화를 갖게 될 것이며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궁금함과 설렘이 내 안에 있습니까? 오래된 먼지처럼 쌓인 죄악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털고 나오는 것이 불편한 모습이 있진 않은지, 알면서도 고치기를 거부하고 방치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예배의 습관들이 계속 그대로 남아있는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히스기야의 말처럼 우리는 예배자로 결단하고 예배자로 정결케 될 것을 주님께 간절히 간구해야 합니다. 백성들도 이와 같이 히스기야, 즉 왕이, 리더가 깨어 있으니 같이 깨어나요. 오늘 본문을 보면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게 돼요. 마치 나라의 왕이라는 역할이 백성들에게 권면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도 여러분 안에 되게 다양한 역할들이 있어요. 가정의 어머니로서의 힘이 있으시고 아버지로서의 힘이 있으시고 때론 또 자녀로서의 힘이 있어요. 직장에서도 여러분이 맡은 그 역할은 분명히 작은 영향력이라도 끼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힘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일, 죽어있는 사람들을 깨우는 일을 위해 사용하라라고 말해요. 성전을 정결케 하기 위해 그 안에 있는 우상 숭배했던 흔적들을 성전 밖으로 사람들은 계속 꺼냅니다. 더러운 것들이 그동안 굳게 닫혀있던 성전의 문이 열리고 더러운 묵은 짐들이 하나하나 밖으로 나올 때마다 그들은 영적인 희열을 느껴요. 와, 우리 안에 이렇게 더러운 것이 있었다니. 이게 나중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지만 내 삶에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서 구석에 몰래 숨겨놓았던 모든 죄악들이 성전 밖으로 하나씩 끄집어집니다. 백성들이 이 일을 며칠을 합니까? 보름. 성경은 16일을 했다라고 말합니다. 성전 안에 있는 모든 우상 숭배의 흔적들을 끄집어내고 하나님께 예배드림에 부족함 없이 정결하게 하는 시간이 무려 16일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라고 말합니다. 무려 16일일 수도 있고 16일 만에 아주 짧은 시간 안에 하나님께 예배드릴 성전의 자리를 회복했다라고도 할 수 있겠죠. 이 16일 동안 정결해진 것은 단지 성전이라는 건물이 아니죠. 그들의 마음에 예배의 좌소,
마음의 성전이 정결함을 얻었던 것이 가장 큰 수확이요 가장 큰 변화인 것입니다. 단지 성전이라는 건물뿐만 아니라 그들의 예배의 자리가 완전히 깨끗함을 얻었던 거예요. 히스기야는 이렇게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던 거예요. 교회들마다 목회자들은 이렇게 다양한 교회를 접할 경험들이 많죠. 저도 사역을 하면서 좀 일반적인 사역에 비해서는 다양한 교회를 경험해 볼 수 있는 사역들을 이렇게 했었어요.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서 많은 목사님들을 만나거나 또 많은 교회에 가서 이 교회가 어떤 식으로 사역을 해야 될지를 알려드리고 컨설팅하는 사역들도 해왔죠. 그런데 공통점은 하나예요. 결국에 정말 하나님께서 시대 가운데 귀하게 사용하시고 단순히 양 많은 교회 말고요, 정말 교회가 신실하게 세워져 가는 교회들을 보면 무조건 하나예요. 다 예배의 붕. 교회가 초점을 맞추는 게 예배예요. 예배를 이 순서 다음에 뭐하고 이거 말고요, 예배 성도님들이 예배에 되게 집중해요. 조용히 하고 있는 집중 말고 예배에 되게 적극적으로 빠져들어요. 열심히 하나님께 찬양하고요, 말씀을 들을 때 정말 귀가 이만해지는 것처럼 예배 가운데 자신을 놓치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게 느껴져요. 그리고 예배 다음에는 그렇게 큰 힘을 쓰지 않아요. 오히려 예배 이후에 교회에서 행사하고 이런 건 좀 못해도 돼요. 부족해도 돼요. 오히려 서툴러도 돼요. 그런데 예배에 집중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리려고 하는 그 열심이 그 예배 가운데 느껴져요. 영적으로 대단히 민감한 사람이 아니어도 그 예배당 안에 가면 느껴져요. 그러면서 돌아 나오면서 생각해요. 하나님이 이래서 이 교회를 지금 이 시대에 사용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래서 지금 저 목사님을 강단에서 사용하시는구나. 그게 정말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많은 교회들을 다니면서 배웠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의 온전한 예배, 그리고 구색 맞추기 위한 예배가 아니라 정말 예배 가운데 기쁨이 있는 예배. 예배의 순서는 좀 틀릴 수 있고, 장로님이 기도를 하시다가 똑같은 말씀을 또 하실 수도 있고, 설교자에 따라서 예배가 좌지우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심이 그 예배가 얼마나 은혜로운지를 결정하는 되게 중요한 키가 되더라고요. 히스기야는 이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기 위한 방점, 오늘 세 번째로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수송아지 7마리와 숫양 7마리와 어린 양 7마리와 숫염소 7마리를 끌어다가 나라와 성소와 유다를 위하여 속죄 제물로 삼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을 명령하여 여호와의 제단에 드리게 하니. 아멘.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기 위해 히스기야는 마지막 방점을 이렇게 찍습니다. 바로 헌신. 예배자로 헌신하는 것이 예배의 완성이에요. 히스기야는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기 위해 먼저 예배자로 결단해라. 일단 시작해라. 예배를 시작해라. 그리고 예배드림에 부족함 없이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라고 권면을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예배자의 핵심, 헌신을 그들에게 요구합니다. 히스기야는 일찍이 일어나 성읍의 귀인들, 리더들과 먼저 여호와의 전에 올랐어요. 수송아지, 수양, 어린 양, 숫염소 각 7마리, 즉 완전한 제물을 속죄 제물로 번제로 올려드렸습니다. 무엇을 위하여요? 나라와 성소와 유다를 위하여. 나라와 성소에 계신 하나님과 이 민족을 위하여 리더들이 먼저 예배자로 헌신해요. 입만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헌신해요. 헌신의 제물을 드린 후 비로소 히스기야는 백성들에게 예배자로 헌신할 것을 강력하게 권면해요. 백성들에게 떠넘기는 것이 아니라 먼저 리더십들이 하나님께 자신의 시간과 자신의 제물과 자신의 힘을 드립니다.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이에 히스기야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제 스스로 몸을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께 드렸으니 이제는 마땅히 나와 제물과 감사 제물을 여호와의 전으로 가져오라 하니 회중이 제물과 감사 제물을 가져오되 무릇 마음에 원하는 자는 또한 번제물도 가져왔다라고 말하죠. 무슨 뜻입니까? 스스로 몸을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께 드렸나니, 이 말은 너희가 여호와께로 향한 너희의 손을 가득 채웠으니 라고 말해요. 이 말씀은 여러분 헌금 열심히 하세요, 교회 봉사 열심히 하세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예배자라는 것이 무엇인가 누군가는 말해야 되지 않겠어요? 예배는요, 그냥 예배 보고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아, 저 양반 참 설교 잘한다, 교회 찬양팀 참 찬양 잘한다, 와 오늘 예배 갔다 오니까 그냥 마음이 좋았다. 예배는 시청하고 오는 시간이 아니에요. 그냥 일일 체험하고 오는 시간이 아니에요. 예배가 왜 기쁨이 없을까요? 예배가 그 감격이 왜 오래가지 않을까요? 성경은 한 가지를 말해요. 그 예배 가운데 너의 헌신이 있었느냐, 예배를 통하여 내가 드린 것이 있었느냐, 예배를 통하여 너의 시간을 드렸느냐, 너의 몸을 드렸느냐, 너의 재물을 드렸느냐, 넌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드린 것이 무엇이냐라고 질문해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 제 시간도 드리지 않았는데요, 제 열심도 드리지 않았는데요, 제 땀도 드리지 않았는데요.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예배의 기쁨이 없는 거라고, 그래서 예배의 매너리즘에 빠지는 거라고, 그래서 종교인이 되는 거라고.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자로 결단하고 정결한 예배자로 결단하였으니 이제 마지막 단추는 무엇이냐? 이제 예배자로 너희의 삶을 헌신하라. 교회에서 봉사할 사람이 없어서 그냥 봉사하라 라고 하는, 그렇지 않아요. 말씀은 얘기해요. 예배의 기쁨의 마지막 완성은 헌신에 있어요. 하나님께 드림에 있어요.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우리 자신을 이 예배 때에 그 거룩한 제단에 나를 산 제물로 드리는 그 헌신이 있어야만 예배 가운데 기쁨이 있어요. 내 죄로 인해 내가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내가 피 흘리는 것이 아니라 그 피가 철철 흐르며 나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감격이 있고, 아버지 하나님께 내 시간과 내 마음과 내 정성을 최선을 다하여 드리는 그 헌신이 있을 때에만 우리는 예배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예배가 기쁘지 않다면 다른 것을 찾아볼 필요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께 내 마음을 전적으로 드리고 있는가, 이 시간만큼 이 뒷시간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 전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집중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가.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히스기야의 말을 따라 이제 이 성전에 멈춰 있었던 예배를 시작을 합니다. 백성들은 자기를 위한 악기였던 모든 것들을 이제는 하나님을 위하여 악기를 들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모두 자기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기쁨으로 헌신을 시작하니 비로소 예배의 기쁨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예배 가운데 은혜 받았다라는 게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오랜만에 알게 돼요. 목사님의 설교가 부족해서 내가 예배에 은혜가 없었던 게 아니었구나. 찬양팀이 대단히 되게 멋진 최신의 찬양을 안 해서 내가 은혜를 못 받은 게 아니었구나. 내가 앉고 싶은 자리에 앉지 않아서 내가 은혜를 못 받은 것도 아니었구나. 내 안에 하나님께 헌신하는 내 마음의 쏟아냄이 없었구나. 백성들은 그 가운데서 모두 다 깨닫고 자복합니다. 예배의 구경꾼이었을 때 팔짱을 끼고 있었던 사람들이 예배자로 결단하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헌신하니 그동안 끼고 있던 팔짱이 풀어져요. 풀어진 팔짱으로 하나님께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며 두 손을 들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찬양하는 사람이든 기도하는 사람이든 봉사하는 사람이든 모두의 얼굴이 너무나 밝아요. 기뻐요. 즐거워요. 말씀을 맺습니다. 예배의 기쁨이 회복되는 것, 우리는 이것을 부흥이라고 말합니다. 부흥이란 무엇인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부흥했어라고 말한다면 그 안에 여러분은 모두 다 똑같이 생각하셔야 돼요. 아, 우리 교회 안에 예배를 기뻐하는 영혼들이 날로 늘어가고 있구나. 우리 안에 예배를 기뻐하는 그 기쁨의 농도가 짙어져 가고 있구나. 예배를 기뻐하는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더욱더 전해지고 있구나. 그게 바로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된 후 그의 첫 행보는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행보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남들이 가지 않는 성전으로 가 성전 문을 수리하고 리더십들을 불러 모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결단하고 예배자로 우리를 정결케 하자고, 우리 조금 더 기도해야 되지 않겠냐고, 우리 조금 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지 않겠냐고, 백성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기 이전에 먼저 리더십들이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헌신해야 되지 않겠냐고. 히스기야는 어쩌면 백성들의 인기를 얻을 수 없는 첫 행보를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백성들의 인기는 얻을 수 없었을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은 얻을 수 있었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바로 다윗과 같이 살아냈던 히스기야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사역도 그렇고 여러분의 삶에도 피로도가 높을 때가 있습니다. 무언가 사역이 절대적으로 많으면 육체적으로 피곤해요. 저도 가끔 그런 생각합니다. 저녁마다 오늘 열심히 살았는데 왜 이렇게 못한 게 많지? 한 주가 정말 이렇게 금방금방 와요. 그 주일이, 저는 주일이 이렇게 일어서는 것 같이 와요. 그 어떤 느낌인지 아세요? 주일이 그 날이 막 일어서듯이, 그 도미노가 쓰러지는 게 아니라 거꾸로 돌려서 막 일어나듯이 와요. 그러면 가끔 잠들기 전에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오늘 게으르게 살았나? 아닌데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았는데 왜 이렇게 어렵지?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항상 생각을 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내 안에 예배의 기쁨이 있는가? 설교를 준비하는 기쁨은 내 안에 있는가? 내가 그냥 이렇게 막아내고 있는 건 아닌가? 카드 돌려막기 하듯이 막 열심히 하고는 있는데 아유, 오늘도 다 했네 라고 생각하며 말씀을 전하는 기쁨이 내 안에 없진 않을까?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으십니까? 교회 사역을 하다 보면 막 막아낼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즐거움보단 두려움이 앞섭니다. 누군가가 나의 사역에 대한 평가를 많이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 걱정이 되고 그 자리를 피하고 싶을 때도 있죠. 그럴 때 과감히 그 부분에서 주변에 있는 분들과 기도 제목을 나누세요. 그리고 그분에게 기도를 부탁하세요.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게 해달라. 나 자신도 그렇게 기도하시고 주변에 있는 분들께도 그렇게 기도를 부탁을 하세요. 우리의 역할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하나님께서 부흥을 이루시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고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기쁨이 없는 사람은 기쁨을 줄 수가 없어요. 기쁨같이 생긴 모조품을 나눠줄 수는 있지만 진짜 기쁨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복음 전도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정말 사람을 살리기 원하신다면 여러분 안에 진짜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이 34절, 35절, 36절에 보면 그 뒤에 이야기를 이렇게 기록해요. 아주 재밌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데 제사장이 부족하여 그 모든 번제 짐승들의 가죽을 능히 벗기지 못하는 거로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그 일을 마치기까지 돕고 다른 제사장들이 성결하게 하기까지 기다렸으니 이는 레위 사람들의 성결하게 함이 제사장들보다 성심이 있었음이라. 번제와 화목제의 기름과 각 번제에 속한 전제들이 많더라.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전에서 섬기는 일이 순서대로 갖추어지니라.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으므로 히스기야가 백성과 더불어 기뻐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이 뭐냐면요, 그런 거예요. 모두 다 예배의 기쁨이 막 숨쉬니까 서로 하나님께 이
제사를 드리겠다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겠다고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제단을 쌓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모자라요. 그래서 지금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양도 잡고 막 해야 되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기쁨으로 나와서 예배를 드리니까 감당이 안 돼요. 마치 그런 거예요. 예배를 드리러 오는 사람들이 기쁨으로 예배당에 막 들어오니까 안내하는 사람이 모자라요. 교회 밥도 다 빵꾸 났어요. 막 그런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즐거워요. 단지 사람이 많이 온 게 아니라 그 안에 예배의 기쁨이 회복된 사람들의 얼굴이 서로 보이는 거예요. 모든 예배의 순서들이 어떤 회의나 계획을 통해서 짜맞춰지는 게 아니라 예배의 기쁨이 있는 사람들이 모이니까 저절로 순서들도 생겨나고 그 안에 거룩한 흐름이 생겨나요. 이 일이 너무나 갑자기 되었다라고 말해요. 생각지도 않게 갑자기 되었다. 그런데 히스기야와 백성들은 서로 얼굴을 보며 기뻤대요. 왜냐? 그 가운데서 그들은 확신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이와 같이 회복하시기 위해서 이 모든 과정을 이렇게 급하게 몰아가셨구나. 이 역대하 29장은 마치 동화와 같이 하나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여러분들의 가정, 또 우리 교회, 지금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는 이 나라와 민족이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충만한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